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주기도문을 통한 기적의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수십 년 동안 기도를 해왔지만 마음 깊은 곳이 여전히 공허하다 느끼신 분 계신가요? 눈물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신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주기도문 속에 담긴 살아있는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많은 분들이 어린 시절부터 외우고 암송해왔지만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습관적으로만 외웠습니다. 그러나 제 삶이 막다른 길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다시 이 기도로 저를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 구절 한 구절이 제 삶을 바꾸는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한 형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관계를 회복시키고 정체성과 권세를 세워주며 인생의 길을 인도하고 용서와 보호의 능력을 주는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안에 담긴 5가지 기적의 삶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에 앞서 오늘 이 메시지가 도움이 되신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나 간증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의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첫 번째, 관계 회복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시작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우리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나 혼자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갈등하고 원망하는 그 사람조차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입니다. 형제자매인 것입니다. 몇 해 전 한 성도님은 형제와 재산 문제로 다투고 15년 동안 연락을 끊고 지내셨다고 합니다. 마음은 늘 아프지만 자존심 때문에 먼저 손을 내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새벽 기도 중에 주기도문을 드리는데 우리 아버지라는 구절이 가슴 깊이 다가왔습니다. 그래, 내 동생도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구나. 그 깨달음이 오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부터 원망의 기도가 축복의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제 동생을 축복해 주세요. 그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세요.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형제가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서로 오랜 상처를 풀고 화해하며
가정을 하나로 묶을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도 풀지 못한 관계에 매듭이 있습니까? 화해하고 싶지만 자존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멀리하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인정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두 번째, 정체성과 권세 회복의 기적입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흔듭니다. 나이 들어 은퇴하면 쓸모없다고 하고 실직하면 능력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실패하면 패배자라고 낙인 찍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평생 교직에 계시다가 은퇴하신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은퇴 후 갑자기 사회와 가족에게 필요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셨습니다.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제 삶에서 거룩히 여김받게 하소서. 당신의 나라가 제 삶에 임하게 하소서. 그때 깨달음이 왔습니다. 나는 교사라는 직업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사람이구나. 이후 요양원 어르신들에게 성경을 읽어드리고 작은 예배 모임을 인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삶에 다시 목적과 기쁨이 돌아왔습니다. 또 다른 간증이 있습니다. 작은 슈퍼를 운영하던 집사님은 대형마트와 경쟁하며 매일 힘들었습니다. 폐업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가 이 작은 가게에도 임하게 하소서.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손님을 단순히 손님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대상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아픈 어르신이 오시면 약을 챙겨드리고 어려운 학생이 오면 먹을 것을 나눠주었습니다. 가게는 더 이상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곳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가게는 점차 활기를 되찾았고 동네 주민들이 마음을 열어 작은 예배 모임까지 열리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24절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권세가 바뀌고 삶의 주도권이 달라집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와 공급의 기적입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인생은 늘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그 뜻이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현실 속에 드러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한 집사님은 치매에 걸린 아내를 7년째 돌보고 계셨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돌봄에 지치고 앞날이 막막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기도할 때마다 답이 없는 것 같아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러나 주기도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제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필요한 힘과 양식을 주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작은 은혜들을 공급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변 성도님들이 자원봉사로 함께 돌보아 주었습니다. 요양 지원도 연결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매일매일 새로운 힘과 지혜가 공급되었습니다. 아내를 돌보는 일이 더 이상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으로 느껴졌습니다. 또 다른 성도님은 편의점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경제 위기로 손님이 줄고 빚이 늘어가자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주기도문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정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 하루만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한 달 후, 1년 후를 걱정하지 않고 오늘 하루 필요한 것만 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렵지만 가게에 오는 손님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물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놀랍게도 손님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는 점점 살아났습니다. 빚도 조금씩 갚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루하루 필요한 것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공급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네 번째, 용서와 보호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용서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 깊이 상처받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배신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면 우리도 다른 이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20년 전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배신당한 후 마음의 벽을 쌓고 지내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누구도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늘 그 상처 때문에 마음이 쓰라렸습니다. 그러나 주기도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저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저도 그를 용서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하는 기도였습니다.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속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조금씩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가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어 친구와 다시 만났습니다. 서로 화해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만에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또 다른 간증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해고 위기에 몰린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동료의 거짓 증언 때문이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보복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했습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처럼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놀랍게도 며칠 후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CCTV 영상이 발견되어 무고가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그 집사님은 더 좋은 부서로 복귀하게 되었고 승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우리가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5번째, 영원한 승리와 영광의 기적입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구절은 우리의 모든 기도가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관계 회복을 구하는 이유도, 정체성을 찾는 이유도, 공급을 구하는 이유도, 용서와 보호를 구하는 이유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항암 투병 중인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받으며 매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이 왔습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러나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을 묵상하며 깨달음이 왔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내 건강도, 내 삶도, 심지어 이 질병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라도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나는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때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주님, 이 병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저를 통해 다른 환자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소서. 놀랍게도 병실에서 함께 투병하는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간호사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작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공도, 부도, 건강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땅의 나라는 흔들리고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 땅의 권세는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합니다. 이 땅의 영광은 덧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 5가지 기적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관계 회복의 기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둘째, 정체성과 권세 회복의 기적.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셋째, 인도와 공급의 기적.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넷째, 용서와 보호의 기적.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섯째, 영원한 승리와 영광의 기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기도문은 단순히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며 묵상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번 주 실천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주기도문을 한 구절씩 묵상하며 기도하십시오. 월요일, 관계를 위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화요일, 정체성을 위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수요일, 권세를 위해 나라가 임하시오며. 목요일, 인도를 위해 뜻이 이루어지이다. 금요일, 공급을 위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토요일, 용서를 위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일, 보호와 영광을 위해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며 기도하실 때 성도님들의 삶에도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눈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이 시간 이후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관계가 회복되고 정체성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용서와 보호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 땅의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매일 새 힘과 새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길 기대하며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마음이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깊은 평안과 사랑이 함께 하시길 마음 다해 기도드립니다. 샬롬.